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물음들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곳인 나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합니다. 나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에담이라는 곳까지 보내십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 에담이라는 곳에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비록 해안길보다는 못하지만 에담을 거쳐서 계속 직진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이고 양옆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사막인 비아 히롯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친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광야에 갇혀버린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는데 오히려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해안길을 마다하고 숫곳으로 돌려서 에담으로 가게 하시더니 다시금 돌이켜서 앞뒤로 꽉꽉 막혀있는 비아히롯에 오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운 길, 힘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위기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비아히롯에 몰아넣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뒤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본문처럼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형통함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른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현실만 보이겠죠.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오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판이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에담에서 돌이켜 비하히롯으로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지 모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오도록 하셨는지 그 뜻은 모릅니다. 또한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방법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상황을 넘어서서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